하나님 말씀 역대하 24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아멘. 만사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만사 형통하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누구든지 만사 형통할 수 있어요. 만사 형통의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만사 형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말씀을 종을 통해서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고 또 하나님의 종이 전한 말씀도 잘 듣는데 이상하게 만사 형통하지 않네요. 대체 무슨 일인가요? 한 가지는 가짜가 아주 많다는 사실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사악한 왕이 선지자 400명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는데 이들은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이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믿다가 죽었죠. 이들이 다 가짜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숫자가 많다고 해서 거기 진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는 아주 적지요. 가짜는 많은데 진짜는 참으로 없단 말입니다. 가짜에 속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짜에 잘 속아요. 그리고 진짜는 잘 믿지 못합니다. 가짜의 소리는 돈을 주고서라도 듣고 싶어 하지요. 진짜의 소리는 돈을 준다고 해도 잘 듣지 않습니다. 사람이 참으로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가장 전형적인 가짜는 점쟁이입니다. 점쟁이는 절대 미래를 몰라요. 점쟁이가 미래를 잘 안다면은 자기 죽을 날도 잘 알겠지요. 아주 용하다고 소문난 점쟁이 중에서 자기 죽음을 알아챈 점쟁이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점쟁이가 자기의 운명을 알았다면은 복채 몇 푼 받으려고 자기 머리를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점쟁이가 점을 치나요? 점쟁이는 귀신에 사로잡혀서 귀신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쟁이는 귀신에 속아서 자기가 점을 잘 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귀신은 귀신같이 속이지요. 귀신이 속이는데 누가 속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아무리 지혜로워도 귀신의 농간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젊었을 때 귀신에 사로잡혀서 귀신의 종노릇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참으로 미련한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합니다. 겸손이 지혜입니다. 겸손이 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어요. 흔히 지혜는 지식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지식이 많으면 지혜로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식이 많아도 지혜롭지 못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다 지식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 말씀은 바울이 코린트 교회에 한 말씀입니다. 코린트 교회는 문화가 아주 발달하였고 그래서 지식인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 코린트 사람들은 지금도 코린트 양식이 있습니다. 아주 호화롭게 되어 있는 그런 그 문양인데, 이 코린트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다고 했는데, 바울은 그들에게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코린트 교회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은 그 알고 있다고 너희가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라 말한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바른 지식이 아니라 너희가 오해하고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식이 많으면은 그 지식의 교만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심지어 핍박하기도 하지요. 바울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 말했지만은 우리의 모든 지식도 이와 같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신부에게 죄를 고백하고 고해 성사라 하지요. 그 신부가 용서해야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혁교회는 이것은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나 하나님께 직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죄를 고하며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를 통해서 죄를 고백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어떤 사람은 대중 앞에서 죄를 고하라는 말을 하는데 이것도 불법입니다. 안식일 교회는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토요일을 안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은혜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안식 후 첫날인 주일 모였고 또 자주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교회에 자주 가는 것을 기뻐하고 또 예배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모이기를 패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지식으로 교회를 비방하기도 하고 자기의 지식으로 사람들을 망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을 조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복신앙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복을 받지도 못하며 또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것도 맞기도 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아야 하죠. 사람은 누구나 복을 구합니다. 그런데 복은 누가 주나요?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사람들은 많은 재물을 갖기를 원하고 또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고, 그런데 이러한 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한 대로 어떤 사람은 재물의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많이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많이 받았으면은 많이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많이 받았는데 인색하면은 많이 받았는데 인색하면 그 인생을 궁색하게 사는 것입니다. 많은 재물을 자랑하면서
착한 일을 도무지 하지 않는다면은 그 자랑이 불쌍하지 않나요? 재물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나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쉽대요. 그러니까 인색한 부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여도 실상 믿음이 없는 것이고 은혜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다면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 11조를 비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단과 같이 거짓으로 속이는 자들도 있어요. 교만은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바울은 지식으로 교만한 사람들에게 아주 신비로운 비밀을 말합니다.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사랑이 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데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말했어요. 사랑은 덕을 세우지요. 참된 지식은 사람이 가진 지식이 아닙니다. 물리나 수학에 있어서 천재라 할지라도 물리와 수학의 지식은 사람에게 사랑을 하게 하거나 착한 일을 하는데 전혀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물리 지식으로 무시무시한 핵폭탄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원자폭탄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해가 아니라 축복해 주는 일은 결코 하지 못하지요. 의학 기술이 세계 최고라 하더라도 그 지식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의학 기술로 사람의 생명을 잠시 연장할 수는 있어도 사람의 생명을 곧 사람의 인생을 유익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아주 탁월한 지식으로 의학적인 지식으로 사람의 생명을 유익하게 하지 못해요. 장기려 박사는 자기의 의학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했지요. 의학 지식이 많은 사람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이 사람들을 사랑하게 했고 그의 의학 지식으로 사람을 감동시킨 것이죠. 이태석 신부는 의사였지만은 그는 의사직을 포기하고 아프리카로 가서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는데 힘썼죠. 로이드 존스 목사도 의사였지만은 그는 사람의 진정한 구원을 위해서 모진 노력을 다했습니다. 참된 지식은 참된 생명이에요. 생명이 없는 지식은 참된 지식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오직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참된 지식입니다. 잠언서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이요 지혜인데 사람들은 이를 무시합니다. 이러한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식이 많은 자는 대체적으로 교만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구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구하려고 하는데 지식이 있는 자는 교만해서 자기가 제일이라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서 21장 11절에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은 지식이 더하리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구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공부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을 알고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사실을 바울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고자 했지요. 저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를 아는 지식을 전합니다. 제가 본래부터 예수를 안 믿었지만은 예수 믿고 목사 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이것이 가장 고귀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목사가 되었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를 아는 지식을 전파하며 이 지식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자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알고서 깨달은 사실은 사람의 지식도 사람의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그 은혜가 넘쳐서 지혜가 있게 되고, 지혜가 있으면은 지식을 구하게 되어요. 그리고 어떤 지식은 신비롭게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가진 지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셔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며 또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나는 참으로 무능하며 무기력하며 무익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오직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고, 겸손해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이 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만 지혜를 얻고,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련하고 부족한 종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셨고, 이 일을 위해서 더욱더 은혜와 지혜를 구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은 믿게 하셨고 이를 이루도록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 세우는 일을 시작하였으며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속히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이 땅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계시하여 주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만사형통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만사형통하게 되었는데 왜 나중에는 망하게 되는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의 사람은 만사형통의 복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만사형통의 길을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만사 형통이며 믿지 않으면 만사 불통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만사 형통하리라고 했습니까? 역대하 20장 20절.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만사 형통의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만사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신뢰하는 것이 만사 형통의 비결입니다. 유다 왕국의 8대 왕 요아스는 만사 형통하기도 했고 만사 불통하기도 했던 왕입니다. 요아스 왕은 처음에 잘 나가다가 나중에는 꽉 막힙니다. 이것은 참으로 인생을 미련하게 산 것이죠. 처음에 잘 되다가 나중에 추락하는 것은 불행이잖아요. 요시야 왕은 처음에는 만사 형통이었는데 나중에는 만사 불통으로 비참하게 끝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의 인생사가 바로 요시야 왕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다가 나중에는 잘 안 되는 걸로 끝난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지금 100세 시대에 돌입하게 되어서 앞으로 이런 사람들은 부지기수로 늘어나리라 생각해요. 60세 일할 때까지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60세부터 100세까지는 거지로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더 불행해질 수 있어요. 불행하지 않으려면 지금 말씀 잘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인생의 복을 많이 받았으면은 많이 베풀어야 하는데 그 부를 자랑하며 인색하게 굴다가 영원히 궁색하게 사는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요아스 왕은 7살 최연소의 나이로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이 요아스 왕의 바로 위 6대가 아달랴 여왕이었는데 그는 5대 여호람 왕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 왕으로 볼 때 아달랴는 태후인 것이죠. 아달랴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간악한 왕비 이세벨의 딸이었는데 여호람 왕의 아버지 여호사밧 왕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동맹으로 자기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자 자기 아들과 결혼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달랴 왕비가 자기 아들 아달랴 왕비가 여호람 왕의 아내였는데 아람 왕비는 자기 아들 아하시야 왕이 죽자 자기의 손자들을 다 몰살시켜 버립니다. 이때 요아스는 자기 고모 여호사밧이 자기 침실에 숨겼기 때문에 살아났고 6년 동안 요아스 왕자는 숨어 지냈습니다. 여호사밧의 남편이 제사장 여호야다였는데 여호야다가 혁명을 일으켜서 요아스를 왕위에 다시 세웁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7살 최연소의 나이로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된 것입니다. 24장 1절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7살에 남왕국 유다의 왕위에 올라서 무려 40년 동안 왕 노릇했습니다. 이때가 주전 835년경부터 796년경까지로 40년입니다. 2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했는데 원어는 옳은 일을 행한 것입니다. 옳은 일은 다른 말로 의라고 말하는데 요아스 왕은 왕으로서 의를 행했습니다. 왕이 의를 행하는 것은 왕이 복된 일이고 또 백성들이 복된 일입니다. 요즘도 러시아의 푸틴이나 중공의 시진핑처럼 왕으로서 의를 행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많이 속고 있고 또 이들을 죽도록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사람들이 심히 어리석다는 것이죠. 어떻게 7살 난 요시야 왕이 왕으로서 의의 정치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바로 이 말씀으로 추정해 볼 때 혁명군 사령관으로 활약했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7살인 요시야 왕을 코칭했다는 말이 됩니다. 소위 제사장 여호야다가 섭정을 했다는 말이 됐죠.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은 제사장 여호야다는 자기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요시야 왕을 잘 코치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섭정 왕으로서 왕 노릇했을까요? 좀 더 보면은 알 수 있겠습니다. 3절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시야 왕으로 두 아내를 취하게 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일부 일체의 원칙을 세우는 개혁을 하지 못했는데 아마도 그 까닭은 이 왕족이 아달랴 여왕으로 거의 멸절된 상태였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정한 거 아닌가 합니다. 4절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5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하지 아니한지라.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할 뜻을 마음에 정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시행하라고 하였습니다. 레위 사람은 성전 봉사의 직무를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빨리 하지 아니하였다 했지요. 6절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요시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말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합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 재건을 빨리 해야 하는데 레위 사람들이 태업을 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요시야 왕은 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서 레위 사람들을 재촉하라는 것입니다. 7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것이 성전 건축을 해야 할 이유입니다. 아달랴 여왕을 악한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아달랴의 어머니가 이세벨이었는데 북이스라엘 왕국 중에서 가장 사악한 왕비였습니다마는 이 아달랴 여왕은 자기 어머니 이세벨 못지않게 악하죠. 아달랴 여왕이 손자들을 다 죽인 것을 보면은 자기 어머니 이세벨보다 더 악한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없어요.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러니까 이 아달랴의 남편 여호람은 자기가 왕위를 계승해서 왕이 되었을 때 자기의 모든 아우들을 다 죽였어요. 참 악하죠. 악한 여인 아달랴를 얻었던 남편 여호람 왕도 자기의 동생들을 다 죽였으니까 자기 악한 아내 아달랴와 다름이 없죠. 역대하 21장 17절에서 보면 필리스틴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유다 왕국을 침공했고 왕국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여호람 왕은 자기 형제들 다 죽였고 또 그 자식들은 필리스틴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의 침공으로 다 죽었고 그 아내 아달랴는 자기의 손자들을 다 죽였어. 세상에 이래 막가는 집안이 있나요? 그런데 여기서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아들들일까? 저도 몰라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몰라요. 그런데 성경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 요아스 말고 다 죽였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찌 보면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들의 문제가 뭔가요? 이들은 우상숭배자 어머니 아달랴를 꼭 닮았죠.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하나님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 우상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이제 성전을 재건하면서 이 모든 것을 다 바꾸고자 했던 것이죠. 8절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9절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10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요시야 왕이 이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합니다. 한 궤를 만들어서 여호와의 성전 문 밖에 두게 했습니다. 본래 요시야 왕이 내린 명령은 레위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 성읍에 돌면서 성전 수리를 위한 공물을 받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제도를 바꿨을까요? 어쨌든 이렇게 바꾸니까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며 성전 수리가 마칠 때까지 돈을 궤에 넣었습니다. 이는 아주 획기적인 제도였다는 것이죠. 레위 사람으로 돈을 거두게 하니까 사람들이 돈을 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도 부담을 느끼고 돈을 잘 걷지 못하니까 일이 느려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레위 사람들이 거두러 다녔을 때 사람들이 돈을 내지 않고 성전 문 밖에 궤를 뒀을 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부지런히 돈을 내었을까? 아마도 돈을 받으러 가면은 어떤 사람은 돈을 떼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우상 문화 시대에는 많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 레위 사람한테 돈을 내는 것에 대해서 믿을 수 없었지 않느냐 싶습니다. 옛날에는 중이 공물을 받으러 다니면은 사람들이 많이 줬었는데 요새는 잘 주지도 않고 잘 들어가지도 못해요. 왜 그런가요? 그것도 아마 이와 같은 원리일 겁니다. 절에 가서 드리는 거는 자기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는데
와서 받으러 오는 거는 저 사람이 다 내 거 다 자기 주머니로 넣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하기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성전 수리를 위해서 세를 내라고 했는데 여기서 세라고 했는데 이 세는 세금인데 실은 세금이 아닙니다. 원에서도 세금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공물 또는 헌금이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자기가 의심받으면서 일하기도 더욱 힘들었을 것이겠죠. 그래서 성전 건축의 속도도 느려지고 이제 성전 재건이 늦어지자 요아스 왕이 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서 헌금 거두는 속도가 늦은 것에 대해서 신문했던 것입니다. 이때 모금 방식을 바꾸었어요. 성전 문 앞에 궤를 두었는데 사람들이 즐거이 드리는 것입니다. 이 요아스 왕의 개혁은 자기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아마도 제사장 여호야다의 지혜라 생각됩니다. 11절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12절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13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14절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와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이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는 거로 성전 재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 데다가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성전 건축에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을 고용했고 그래서 견고하게 잘 만들었어요. 돈이 남아서 왕과 제사장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는데 이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하나님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 제사장이 성전 수리를 하고 철저하게 제사를 드리며 제사장의 직무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 제사장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다는 것이죠. 15절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여호야다 제사장이 늙어서 날이 차서 죽게 되었는데 죽을 때의 나이가 130세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130세 인생 사는 것은 쉽지 않죠. 130세 되면은 세계 최고입니다만은 아마도 젊은 여러분들 중에서는 130세까지 사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예. 130세까지 살 때 세상에 아주 좋은 일 하며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130세라는 것은 참으로 무지무지 오래오래 장수했다는 것이죠. 사람이 세상에 살아야 할 이유가 있으면은 오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짧게 산다고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살기 때문에 조금 일찍 이 세상에서 떠났을 뿐입니다. 세상에 오래 살면은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야 하지요. 그래야 세상에 사는 것이 복되고 영원히 복된 것입니다. 16절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유다 백성은 여호야다 제사장을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했습니다. 왕으로 죽어도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나 중국에는 순장 아니고는 왕의 묘실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런데 제사장 여호야다는 왕의 묘실에 묻혔어요. 요아스 왕의 할아버지 여호람 왕은 역대하 21장 20절에서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사람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여호람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요아스 왕의 할아버지인 여호람 왕은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호람 왕이 32세에 왕이 되어서 8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가 죽었을 때도 그를 애도하는 자가 하나도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으로 8년을 살았는데 아무도 애도하는 자가 없다면은 여호람 왕이 얼마나 못된 왕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지요. 참 잘 죽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그를 다윗성에서 장사하기는 했지만은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했습니다. 아주 역사적으로 부끄러운 왕이었죠. 반면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열왕의 묘실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영광입니다. 이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훌륭하게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후에 그 왕실의 묘실에 들어가도록 허락할 사람은 요아스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야다 제사장은 그가 평생에 요아스 왕에게 잘 조언했고 또 왕에게 잘 순종했고 제사장의 직무를 죽을 때까지 잘 했다는 말입니다. 17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18절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유다의 수령들이 요시야 왕에게 와서 말합니다. 이제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었어. 그러니까 실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들이 나왔던 것이죠. 요아스 왕이 이제 이들 방백들의 말을 듣습니다. 이들의 말을 듣고서 요아스 왕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습니다. 확실하게 망할 짓을 했지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 요아스 왕은 하나님을 잘 섬겼고 그 말씀에 따라 산 것처럼 보였는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유다 방백들이 와서 뭐라 얘기하자 바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신앙이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와 같이 하는 것이죠. 요아스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었는데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느냐?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대개 이와 같이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 살면은 감사하며 선한 일을 해야 하는데 잘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합니다. 이 같은 사람은 살았다 하지만은 실상 죽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20절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서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21절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22절 요아스 왕이 이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일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와의 아들 스가랴에게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하자 스가랴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이제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이 말을 들었으면 회개해야 하지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요. 그러나 이 말을 들은 무리는 모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저 스가랴를 죽일까? 요시야 왕이 스가랴를 죽이라고 하자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요시야 왕이 스가랴 선지자를 죽이라고 하자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범죄 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떠난 자가 얼마나 사악하게 변질되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전뜰에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왕이 성전뜰에서 제사장을 돌로 쳐 죽이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오랜 동안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하였던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끔찍한 일을 시행했다는 것이 아주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성전에서 무지한 피를 흘릴 수 있을까요? 요아스 왕이 참으로 싸가지가 없죠.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아스 왕은 망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죽을 때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갚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 이를 살펴보시고 복수해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끔찍한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은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23절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여호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마스커스 왕에게 보내니라. 24절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해가 바뀌어 아람 제국의 군대가 남왕국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아람 왕국의 군대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아람 제국의 수도 다마스커스에 있는 자기 왕에게 보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사실은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히 큰 유다 왕국의 군대를 이들의 손에 넘기셨어요. 그 이유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전쟁에서 군대가 많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죠. 전쟁에 군대가 많으면 일단 유리합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세계 2위의 군사 강국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세계 22위인데 희한하게도 러시아가 이기지 못하고 있죠. 제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같은 기도는 반드시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공산당은 약소국을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우리는 군사력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가 세계 6위의 군사 대국이라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죠. 하지만 군사력이 강하다고 해서 전쟁에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바둑에 대마 불사라는 말이 있죠. 아주 큰 말은 절대 죽지 않는다는 속담인데 대마라고 죽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경계를 소홀히 하면은 대마라도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심판하시려고 아람 군대를 쓰셨기 때문에 남유다 왕국이 대군이라 하더라도 절대 이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사람을 통해서 아람 제국의 군대로 요아스 왕을 심판한 것이죠. 이 정도가 되었으면은 요아스 왕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와야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 유다 방백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요아스 왕은 아직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요아스 왕이 아직 살아 있었고 그는 살 기회가 있었습니다. 요아스 왕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지요. 하지만 요아스 왕은 회개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한번 은혜를 맛보고 떠난 자들은 돌아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요아스 왕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25절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아스 왕이 크게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아람 제국의 군대는 그를 그대로 놔두고 철수했어요. 여기까지가 아람 제국의 군대의 미션은 끝났습니다. 바로 여기서 요아스 왕이 회개했더라면은 살아났겠죠. 요아스 왕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였습니다. 요아스 왕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침상에서 복수했던 것이죠. 요아스 왕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원수를 갚았다는 것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제사장 노릇을 참 잘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요아스 왕은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가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의 침상에서 신하들에 의해서 죽어요. 그런데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라고 한 것을 보면은 이 요아스 왕은 스가랴 선자만 죽인 것이 아니라 여호야다의 다른 아들들도 죽였다는 말입니다. 요아스 왕은 은혜를 원수로 갚은 사람이죠. 이게 사람인가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은혜를 은혜로 갚지 못할 망정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아스 왕은 다윗 성에 장사되기는 했지만은 이도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 제사장은 자기가 왕들의 묘실에 장사했는데 자기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해요. 요시야 왕은 제사장 여호야다를 만났을 때는 의를 행하는 왕, 곧 성군이었어요. 그런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요시야 왕은 악하여서 자기 아들도 죽이고 그의 제사장의 아들도 죽이고 또 스가랴 선자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께서 복수하여서 망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형통하려면은 선자의 말을 잘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26절에 가면은 반역자 이름이 나옵니다. 반역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앗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랏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이 사밧과 여호사밧이 요아스 왕을 죽였는데 이들이 누구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요. 또 이스라엘의 열왕기, 이스라엘의 왕조실록, 유다의 왕조실록 보면은 더 상세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유다의 왕조실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에는 유다의 왕조실록이 기록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기록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누군 줄 알 수 없지만은 여기에 이제 표현 보면은 다만 이방 암몬과 모압의 그 어머니가 이방 암몬과 모압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방으로 인해서 많은 또 그 우상 숭배와 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왕의 신하까지 되었는데 왕의 신하로서 일하면서 이 은혜를 모르는 요시야 왕, 이 왕에 대해서 참 원한을 품고 그리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제사장 여호야다는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야다 제사장의 원수를 갚았는데 이는 어찌 보면은 스가랴 선지자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나님은 만사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만사 형통해야죠. 그런데 사람이 스스로 만사 형통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만사 형통은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사람이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형통하면은 만사가 형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불통하면은 만사가 불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형통하세요. 하나님의 종이 전하는 말씀에 순종하세요. 이것이 만사 형통의 비결입니다.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저는 만사 형통의 역사를 이루려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선 80개 개척교와 2개 학교 세우는 일 속히 형통하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로 하여금 형통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겁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저를 심히 두려워합니다. 저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제가 형통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요? 형통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이 불통하게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이 선포하는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리고 말씀의 은혜가 넘치면은 말씀에 따라서 사세요. 이 땅에 빛으로 살게 하셨으니 빛으로 살아야 하지요. 만사 형통의 역사 믿음으로 능히 이루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능히 누리며 복된 역사 온 땅에 증거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는 종으로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